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권능 힘입어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무엇으로도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몸 전부 들여서 주님 위해 살기를 간구하고 작정하오니 주여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셔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갈보리산 은혜 체험했던 모든 교회사의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위하여 주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복음으로 주의 백성들 강건케 하시고 이 복음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본문입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뒷부분만 조금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이 앞에 부분도 진짜 다 읽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기뻐할 일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간단하지만 긴 제목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 우리는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한 언약을 같이 붙잡고 응답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소원하는 건 뭐겠어요? 복음을 빼앗는 거거든요. 마귀의 목표거든요. 마귀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빼앗고 전도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니까 마귀는 반대짓을 하겠죠. 시대마다 그랬어요. 이것을 두고 개인을 공격하고 이것을 두고 가정 가문을 공격하고 이것을 두고 특히 교회를 공격하고 어지럽힙니다. 그 전략은 뭐냐면 속임수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건드릴 수 없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는데 속이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으면서 속이는 거예요. 자세히 정신 차리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빠져서 속는 거예요. 너무 그 광경이 무서우니까. 철로 역정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거든요. 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성문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양쪽에 여기 길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양쪽에 사자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자 그림을 그릴 능력은 없으니까 대강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사자 같나요? 네. 우는 사자가 지금 여기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여기 사자들이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사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나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왜 도망 나오느냐. 여기로 가야 되는데, 오직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나오느냐. 아, 사자가
우는 사자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봐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신다. 이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서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여기 사자가 아무리 와도 여기까지밖에 못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운데 가기만 하면 이 사자는, 이 마귀는 이렇게 덤비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디고 속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귀는 속임수 쓰고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 죽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다 멸망시킬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마귀는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활동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택할 내용이 요겁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거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돌아가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가자. 그 말이 아니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과 방향은 죽이는 거죠.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줄곧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생각하면 1부, 2부, 고등부 전체가 쉽게 풀릴 겁니다. 1부 예배, 죄는 회개하고 죄는 용서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제목이 거의 제일 긴 제목 중에 하나였다 이런 생각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복음이 답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습니다. 타락하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되니까 이걸 보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회개를 해도 잘못된 회개를 하고, 정죄를 해도 틀린 정죄를 하고, 용서를 해도 틀린 용서를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했으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진짜 바로잡아 준다고 하면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진짜 용서했으면 생명이 막 살아날 텐데, 회개한다고 하는데, 꾸짖는다고 하는데, 용서한다고 하는데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이기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알고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눈 감아주고 이 정도는 이제는 죄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죄는 사탄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서식하는 곳을 왜 만듭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걸 왜 합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에 대해서 지금 죄가 나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죄가 지금 너의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것 싸워야 되고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로 돌아가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본질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뉘우치고 잘못을 자꾸 반성하고 이것이 틀린 게 아닌데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내 죄와 그 죄를 뉘우치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대로 자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존재가 누군지도 사람들이 너무 잘 모르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육신 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육신 죄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약점 잡는데 몰두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도 사실 약점 잡았다, 이제 한번 봐줄게,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죄의 배경에 있는 흑암 세력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마귀가 속여가지고 이랬다,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는 속였고 죄를 지은 건 나죠. 책임도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놓치면 실컷 회개해놓고 육신 회개만 하다가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틀린 회개, 틀린 정죄, 틀린 용서로 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활동하는구나, 죄를 두고서도 지금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죄와 싸워야 되겠다, 이 영적인 것을 붙잡고 넘어졌으면 빨리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그리스도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죄에서 해방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다른 것 할 게 없어요. 용서는 복음의 참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이 용서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했습니다. 세대를 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시대를 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용서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용서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용서 못해요. 내 능력으로 치유도 못해요. 내 능력으로 회개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마음에 붙잡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요즘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눈 감아주자가 아닙니다. 죄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렘넌트 흐름에 대해서도 그렇고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많이 많이는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욕할 때 포도주를 즐긴다 하면서 욕했어요. 예수님 욕할 때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 보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이 약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동네는 물이 귀해서, 물이 좀 안 좋아서 포도주나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자세한 원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잘 없으니까요. 루터가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성경 번역하고 기도 운동하고 할 때 맥주를 정말 많이 들이켰대요. 근데 루터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술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관대해지거나 너무 무감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 혼자서 집에서 마신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밖에서 항상 취하도록 먹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다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드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취하지 않습니까? 안 취하도록 살짝 마시고 나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취하도록 먹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랩런트들한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한국 문화권 속에서는 오히려 술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을 그어주는 것, 저는 훨씬 복음 전하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율법적으로 잣대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뭐 해야 되냐면, 무엇을 사탄이 기뻐하겠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걸 항상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한 잔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상황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다락방 하는데 집사님이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집사님이 진짜 막 속에 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복음 받고 술 끊었는데 하루는 너무 막걸리 마시고 싶어가지고 너무 갈등돼서 기도하고 그다음 결박했는데도 막걸리가 너무 땡겨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갔더니 그날 옛날 단골이었던 그 막걸리집 사장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오늘 문 닫는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셔라 마시지 마라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지금 무엇을 사탄이 기뻐하겠냐. 창세기 3장 11장 때문에 내가 마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에서 잠깐 하느냐.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3, 60일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종노릇하는 거 왜 허용해야 됩니까? 그 죄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데 싸워야 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가르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용서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다 용서하고 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요. 그게 세계 살리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돕고 용서해라.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진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사람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약한 거 다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진짜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그 목사님 들어주신 예화, 그 목사님이 섬기던 목사님이 너무 이제 큰 실수를 했는데 위에서 그냥 하나님 주권 믿고 살리도록 기도하고 용서하도록 기도하고 돕도록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과거에 계셨다 했잖아요. 전 너무 좀 얘기 들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 5살 때 엄마가 떠나가지고 몇 달 동안 그래서 엄마 찾아서 밖에서 기다렸는데 결국 못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진짜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잘 모르고 또 돌을 빨리 든다니까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면요. 저는 칠 수 있습니다. 저는 죄 없거든요. 하면서 막 다 들고 일어난다니까. 지금 시대가 다 그래요. 일단 치고 보자. 이거예요. 인터넷 시대 되면서요. 점점 심해졌어요. 일단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생긴 것 같으니까 돌부터 던지고 보자. 물어보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민족 살릴 수 있고요. 병든 자 살릴 수 있고요.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 살리는 겁니다. 자, 2부 예배 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인데요.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 배경 우상 신전은 부흥되는데 교회는 힘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유치한 싸움 하지 마라. 우리는 먹었다? 저 사람 안 먹었다 이거 가지고 사탄이 기뻐하는 유치한 싸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싸우면 시비를 걸면
아니 복음 안에서 해방되는데 아직도 그것도 못 깨닫고 해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람 살리는 싸움 해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저는 이거 고린도전서 메시지를 고등학생 때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붙잡았거든요. 그때 핵심 때 메시지가 고린도전후서였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고린도전후서를 그냥 아주 자세하게 풀었어요. 그때 특히 저는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굉장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먹으면 어떻고 또 안 먹으면 어떻냐, 그건 기준이 아니다. 그런데 굳이 시험 드는데 또 안 먹을 필요는, 억지로 그 시험 들도록 먹을 필요는 또 뭐 있냐. 아니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얼마든지 여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분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현장마다 달라요. 제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그럼 내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목회자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이것 보고 저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낙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왜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지옥 갈 것도, 안 먹는다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내가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손해볼 거 없는데 그럼 내가 참으면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게 우선이지. 우리는 이 싸움인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싸움 넘어서서 우상 막는 성전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메시지 주셨잖아요. 내 안에 영적 성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절대방대 세우라는 거죠. 내 업의 영적 성전 세워라. 그래서 300% 전문성이 내게 임하도록, 그 다음에 또 후대 살리는 영적 성전 세워라. 그래서 세 가지 뜰. 또 현장의 영적 성전 세워라.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교회와 산업의 영적 성전 세워서 세계복음화 해라. 그래서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홀리 메이슨.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와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어야 되겠죠. 고등부 예배 지도자 사무엘의 등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엔 누가 필요하냐? 우상과 싸울 라실인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 그러면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인데,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 속에서 우상 맞고 재앙 막을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 사무엘이 일어나니까 사사시대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을 끊어버렸어요. 한나가 개인의 문제에 잡혀가지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왔는데, 그 속에서 시대적인 문제를 보고 하나님 우상을 막고 재앙 막을 나실인 세우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구별된 자 세워서 우상과 싸우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 받을 사람 나실인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응답하셨죠. 이래서 일어난 사무엘이 말씀이 상실되고 비전이 상실되고, 그래서 교회가 무능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흐름이 바뀐 거예요. 시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복음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 막는 역사 일어났죠. 오늘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요 악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나실인 지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죠. 생명 살리고 회개운동하고 기도운동해서 재앙을 막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용서하고 살리면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누가 그 잘못한 것을 바울은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귀, 원수의 계략을, 계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라. 바울은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겠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사탄이 기뻐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레오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가끔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거 얘기를 하면서 역사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유 목사님이 어릴 때 책을 아마 잘못 보셔서 그럴 겁니다. 그 책이 좋은 책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책이 소설이에요. 일단 실화가 아니고 소설인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가서 사회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어려운 이웃들 살펴주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 이런 책이에요. 별로, 그래서 약간 사회주의적인 책이에요. 그렇게까지 좋은 책은 아니에요. 참고는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항상 누리셨어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열쇠는 뭐였냐면,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으로 가면 돼요. 두 번째, 항상 성경이 기준이면 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의 교훈대로 내 길이 밝혀집니다. 시편 143편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길을 밝히시고 말씀 속에서 내 길을 찾게 하신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치니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좌로나 우로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항상 전도가 기준이 되면 됩니다. 항상 세계복음화가 기준이 되면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릴 것이냐,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 수 있지? 이걸 두고 생각하면 모든 상황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15장 17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쪽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이지?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리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쪽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금방 나올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그 배경을 더 알면 알수록 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완벽할 수 없어요. 무너져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깨끗하다 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 안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부메랑 옵니다. 저도 제가 술 안 마시지만 그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게 나의 의라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알고 싸우고 용서하고 살리고, 그리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상 무너뜨리고 재앙 맞고 나시리는 운동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시대 살릴 나시린 렘넌트 전도자 지도자로 전부 쓰임받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전도운동하게 하시고 복음운동하게 하시고 생명운동하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 살리는 응답,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우리에게 주옵소서. 복음 듣지 못해서 고난과 고통과 재앙 속에 있는 저 현장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을 살릴 하나님의 한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누리도록 영적인 눈 뜨고 영적인 싸움 싸우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높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말고사 치르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 주사, 되어지는 학업 캠프 속에서 한국과 세계 400대학 2만 대학 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